3월 6일 금요일 우리 시편 8편 9편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교재 14페이지 읽겠습니다. 푸르고 높은 하늘과 휘황한 달 그리고 영롱한 별들,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은 얼마나 작고도 무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온 땅에 아름다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계 역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이들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실망치 않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8편 9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 8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이 가사가 나오죠.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도 아마 이 곡이 이 시편 8편으로 지은 곡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 귀에 익숙한 구절이 3절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늘과 달과 별이 3절에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늘을 보셨잖아요. 밤 되면 여러분 어젯밤에도 달 보셨지요. 별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하늘, 달, 별,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늘 익숙하게 보게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바람도 느끼고 햇볕도 느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도 보고 가로수들도 매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이름 모를 가로수를 운전하다가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셨나요? 어젯밤에도 답답해서 산책하시다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달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보셨나요? 오늘 이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감수성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찾고 말씀을 지금 펼쳐서 읽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의 가장 익숙한 풍경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는 대로 하늘을 보고 주님의 손가락을 연상시켜보고, 그죠? 달과 별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저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겁니다.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소중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윗은 매일 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일상의 가장 흔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게 정말로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수준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냥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과 감사를 계속 반복하는 게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신앙인인데 그 좋은 예가 지금 다윗에게 나옵니다. 오늘도 만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오늘도 돌아갈 가정이 있음을 통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익숙한 우리 주위의 풍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낄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영적인 사람. 일상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과연 그러한가? 이런 걸 우리가 오늘 8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늘 영적인 감수성을 가져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지요. 자, 여러분 9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감사가 전심으로 한다 하는 게 다른 것이지요. 전심으로 한다는 말은 이게 온전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찔러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은 8편에서도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영적인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감사하오며 하고 말하는데 이 감사하오며는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한번 단회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쭉 미완료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게 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감사한다, 전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찬송한다. 그걸 계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주님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23편의 고백만이 아니라 다윗은 늘 이 마음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런 몇 번의 사건 외에는 늘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맑은 옹달샘이 위에서부터 끊임없이 물을 받기 때문에 물을 먹어도 계속해서 그 물이, 옹달샘은 깨끗한 물이 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옹달샘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1절부터 2절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 찔립니다. 그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우리 얼굴만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참 얼굴이 표정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멋지다 이게 아니라 참 인상이 편안하다. 저분은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저분은 늘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평화로울까? 그렇게 느껴지는 건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다들 한숨과 걱정뿐입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분과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전도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9편의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9편의 1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 2절, 3절 쭉 하나님께 관한 겁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9절에도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이의 요새시고,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은 주를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여러분, 그래서 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1절부터 12절, 13절부터 20절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 딱 넘어가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절 제일 뒤에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렇게 쭉 나에 관한 고백이 나오고요. 19절 여호와에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린 후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제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후에 내가 나의 것을 간구한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순서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후에 내 인생에서, 내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한다. 그 순서가 오늘 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가의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두 마디 딱 그냥 해놓고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12절까지,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도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한 후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여러분 힘든 때입니다. 어려운 때지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간단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권하는 것만 구할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계속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으로 내가 원하는 걸 겸손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순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기뻐하기 어려운 가운데 기뻐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전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능력과 평안이 이 온 나라에 편만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